21장 들으신 후에 오용숙 권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으로 이 여성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여선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존경하고 아끼면서 몸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건강한 기관으로 세워주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실한 여정들 되어서 교회 부흥에 크게 이익을 감당케 하시고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어 섬기는 가정과 또 기도 제목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일터에 형통한 복을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형이신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감동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극작가 있죠? 아시나요? 세익스피어. 저는 그분이 한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세상은 무대, 그리고 사람은 배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연이 되는 주연. 조연이나 아니면 에섹트라,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 지나가는 어떤 손님, 그런 거 싫어하고 다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문예인, 모든 사람들마다 전부 주연만 하려고 그래요. 주연. 내가 해야 된다. 나밖에 없다. 어제 여러분 뉴스들은 알지만 충청도와 나온 인물 한 분이 돌아가셨죠? 뉴스 안 보십니까? 그분은 참 항상 2인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 했는데 대통령만 한 번 못했어요. 2인자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무대에서 1인자로 연기를 잘하는 주연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대 뒤에서 남모르게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얼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조연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참 의미 있게 지켜보는 성경입니다.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사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수행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참 많은 그 의미를 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의 상사가 될 때, 또 어떤 회사의 어떤 주인이 될 때, 그 직원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어떤 일꾼 가운데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종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엘리에셀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엘리에셀은 오늘 그 창세기 24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재물도 많고 식솔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바로 엘리에셀에게. 옛날 그 요셉이
마치 보디벌이 총무가 된 것처럼 엘리에셀은 옛날로 말하면 집사,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총관리하는 가장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말하기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한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누굴까?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좋아하실까? 제 마음에 하나의 기대가 있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여선교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엘리에셀과 같은 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종이었는가? 이분에게서 배워야 될 좋은 모범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엘리에셀은 겸손한 종이었다. 겸손한 종.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겸손한 종이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마누라는 자꾸 나이가 먹고 아이 낳을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집이 큰 상급이고 너희 방편이라. 마치 당장이라도 자식 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 자식 준다고 말씀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에 두었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을 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잘 훈련된 318명의 소위 그 젊은이를 데리고 전쟁에 가서 조카를 살려오잖아요. 자, 소위 보디가드, 아브라함을 호위하는 보디가드만 해도 318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자들, 뭐 아이들, 뭐 또 이렇게 재산 관리하는 사람, 양을 치는 목자들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딱 내가 저놈을 양자로 삼아서 내 대를 잇도록 내 재산을 저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점찍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근데 오늘 엘리에셀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소위 마음에 쏙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자식 필요 없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할 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명했던 인물이라면 자칫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님의 후계자로 지명받았던 사람이야. 이 집 재산, 이 집의 내력 내가 다 꿰차고 있어. 만약에 내가 게으르고 태만하면 이 집 그야말로 재물에 큰 손해가 임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힘쓰면은 재산이 더 크게 증식될 수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신뢰받고 아주 자신만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주 조카인 종인 엘리에셀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위치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은 한마디로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지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여기 24장에 보시면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 아주 누구에게 예속된,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 나는 예수의 노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도 나는 이인자다 혹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나는 우리 주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인님이 인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수를 한 번도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갖다가 그대로 보존하고 사는 게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위치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그 신분에 걸맞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서열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복전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따랍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날마다 나에게 새록새록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에셀처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분수를 뛰어넘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1여선교회장, 2여선교회장격 되는 교회 지도자급 되는 이 여성들 두 분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못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저 위치에서 저 일을 할까, 이렇게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명색이 이 교회 장로고 내가 이 교회 권사고 내가 이 교회 개척자인데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만약에 무시를 할 때 자존심을 상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겸손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을 만큼, 상속자로 인정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노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분수를 절대 뛰어넘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사람의 아름다운 인품입니다. 겸손한 종이었다.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두 번째로 보면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약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인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은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를 해요. 중도에 뭐 포기하거나 이거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인을 기쁘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주의 마음속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인물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꾼을 원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종. 이 엘리에셀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주인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주인님이 하는 일들이 잘 되면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이제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는데 각별히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손에,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내 며느리감을 절대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네가 반드시 골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앞서가시고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 이 종이 주인님이 주신 특명, 소위 도련님 색식감을 구하러가는 이 막중한 사명을 거머쥐고 지금 먼 메소포타미아로 엘리에셀이 떠납니다. 여기 보면 낙타 10마리 그리고 다른 종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이게 막 요즘 말하면 수천리 길입니다. 수천리 길. 대략 한 1500km 되는 엄청 먼 길이에요. 몇 개월을 걸려갈 수 있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아주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엘리에셀의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집사로 혹은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줬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 한결같은 종,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좀 생색을 내고 드러내고 뭐가 좀 알려지는 일에는 앞장서고, 이래봐야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은 빠지려고 하고,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엘리에셀은 무대의 정면에 서서 관중들한테 박수 받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무대 뒤에서 묻혀서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쓰임 받도록
아주 밑거름 역할을 너무도 잘해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종이 있어. 지혜로운 종. 참 지혜롭습니다. 아주 그 탁월한 분별력, 판단력이 굉장히 농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전체를 보면은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소위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날이 어두워집니다. 마침 우물가에 도달했습니다. 여인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가로 몰려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기 물 길러 오는 여자들 중에 우리 주인님이 찾고 요구하는 며느리감이 있다면 제가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 먼 길을 와서 그런데 내가 목이 말라 그러니 내게 물 좀 주시오 할 때 제일 먼저 그 물기 넣은 게 지금은 간단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옛날 여러분 두레박각 그렇게 물기 넣은 것처럼 물을 길어서 그 귀한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에게 아이고 목이 많이 마르신 모양입니다. 어서 물을 드시지요 하고 물을 건네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끌고 온 낙타, 아우 짐승도 못 마르겠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 짐승도 제가 물을 좀 줄게요. 이런 사람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며느리 감지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몇 사람이 우물가에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 내 먼 길을 와서 몹시 피곤해 지쳐 있으니 뭐 마실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진짜 한 여인이, 니부가가, 어머나 먼 길을 걸어온 길손이신가 봐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네요. 자, 제 물동이를 드릴 테니까 어서 물을 마음껏 드시지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 다음 행동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켜봤더니 대뜸 어머나 짐승들도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겠다. 짐승도 내가 좀 먹을 물을 좀 줘야지. 그리고 물을 길어서 짐승을 또 넉넉하게 물을 먹이는 거야. 이 종이 그냥 고속 너무 감탄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실까?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여러분 풀어갑니까? 무조건 가서 그냥 도대체 어떤 여자를 골라올까? 이쁜 여자, 건강한 여자, 아니면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여자, 눈이 좀 맑은 여자, 머릿결이 뭐 아름다운 여자. 우리 주인님이 사라 그 주인 여정이 예쁘니까는 예쁜 여자면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며느리를 구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지혜로운 여자를 찾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가 물만 달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어서 마시세요. 그래서 끝났으면은 뭐 보통 여자로 끝날 거예요. 근데 짐승을 걱정하잖아요. 짐승이 수천리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까. 그래서 짐승까지도 물을 넉넉히 먹이는 걸 보면 이 얼마나 후덕하고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넓은 여인입니까? 너무도 지혜롭게 며느리감을 지금 여러분 물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묻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소생이며 이름은 뭡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자기 소속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비해 놓으신 신부갑니다 해서 이 종이 말이죠, 선물을 많이 갖고 왔는데 선물을 왕창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목걸이, 또 팔찌, 귀걸이, 일단 좀 지금 약속한 걸 가지고 먼저 선물을 줘요. 주고 나서 그대 집이 어디뇨? 부모님은 어디 계시뇨? 잠깐 기다리시라고 달려가더니만 오라버니가 달려와요. 라반이, 어서 온 일손이시오. 나는 저 가나안의 아브라함에 보낸 종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이만저만해서 나를 고향 땅에 보내시면서 며느리감을 그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라반도 그냥 감탄을 합니다. 이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자기 딸 혹은 자기 여동생을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보내는 데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 종이 진짜 폐물, 진짜 좋은 선물을 라반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요, 진짜 지혜로워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다가 작은 선물로다가 여인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사고, 일이 완공될 쯤 되어서는 갖고 왔던 폐물을 다 건네주면서 확실하게 논두당을 짓고 어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러한 종의 행동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왜 이 사람에게 자기 집 전 재산을 맡겼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만하고 정말 빈틈없이 이 일을 처리하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전 재산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뭘까?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취득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혜롭게 풀어간 것이고, 그의 지혜는 결국 며느리감을 멋지게 골라내고 선택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한 가지 더 엘리에셀에게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깊은 신앙을 지닌, 즉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 이 사람의 그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일이 잘 성사되자마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신앙이 깊고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같았으면 이거 아브라함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역시 주인님은 굉장히 선교지에 있으신 분이야. 우리 주인님은 탁월한 식견이 있어. 이렇게 취급했던지, 아니면 자기가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누구야? 역시 내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어. 나니까 이렇게 일을 멋지게 성사시키지. 자기 주인이거나 자신의 어떤 업적에 무게를 두실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깊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주인을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통, 아브라함의 번영, 아브라함의 성공을 다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소위 리버가의 가족들에게 자기 주인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또 신자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하고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아니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자랑해요? 그 교회 장로님 어떤 분이 저렇게 자랑하지? 아니 그 교회는 주일마다 그냥 잔치를 벌인다고?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고? 자랑하잖아. 자꾸 자랑하니까 음식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아유,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거 먹으면 나 아무래도 이게 찔 것 같아.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교회 음식을 먹고 막 반찬 타령하거나 뭐 어쩌냐고 투박한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자꾸 자랑해 보니까 하는 분들도 힘이 나고 먹으면서도 즐겁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인을 자꾸 높여주고 주인을 갖다 자꾸 자랑하고 마음으로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제 뜻에 공감하는 걸 믿고 감사하는데 아무래도 이건 그냥 마음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신합시다. 아멘. 아멘. 자랑하고 사세요. 또 자랑거리를 여러분 만들어 가야 돼. 어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외삼촌 나반에게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런 모습을 그들이 들을 때 저렇게 훌륭한 시아버지라면 저렇게 훌륭한 시부모니라면 내 딸을 얼마든지 줘도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 조인님은 좋긴 좋은데요 아주 그냥 화를 안 내요. 툭 하면 그냥
욕도 잘해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예, 가지 마라.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만류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 종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처신을 잘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믿고 맡겼던 일을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요. 드디어.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24일 읽어보세요. 전 또 놀라운 사실은요, 먼 길을 왔으니 몸도 마음도 피곤할 터인즉 며칠 푹 쉬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루 자고 나서 이튿날 가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리브가, 여기 그 며느리, 한 열흘만 더 머물러 가거라. 응? 갑자기 와서 너 떠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먹을 거 먹고 챙길 거 챙기고 친구들 만나고 다 하고 열흘 있다 그 다음에 가거라. 했더니 저 사람 당장 따라갈래요.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이 종이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의아스러워서 엄마나 정말 저 사람한테 시집가야 돼, 저 노인네를 또 쫓아가야 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식구들이 열흘만 있다 가라고, 아니 한 닷새만 있다 가라고 붙잡아도 당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에셀이 처신을 잘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저런 종이라면 그 주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일까? 저런 종을 두었으니 그분은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일 거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낌없이 딸을 갖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첫째로 겸손, 두 번째로 충성, 세 번째로 지혜, 네 번째로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갖고 있는 인격과 신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겸손과 충성과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삭은 이렇게 엘리에셀이 모시고 온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지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지.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종 하나 잘 세웠더니 이 종이 이렇게 너무도 멋진 작업을 완수시킴으로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대대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엘리에셀 같은 좋은 정이 돼서 이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멋진 밑거름,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시자고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이 인격과 영성을 여러분 본받아서 하여간 엘리에셀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더 넘친 것처럼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이 여선교 회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희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이 시간 소개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엘리에셀과 같은 신실한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또 충성과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잘 겸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고 불씨가 되고 저들 때문에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더 나아가서 지혜롭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더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귀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분수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진 모습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끝까지 하나님께 보배롭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595장 들으신 후에 주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53장 찬양 들으신 후에 목사님 축도 이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쳐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사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말게 하시고 받은 말씀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한정한 동안 성령의 말씀에 사랑의 사명에 붙잡혀서 매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늘 깨어 영이 무뎌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자주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사 성도들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선한 사업에 힘쓰며 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놀랍고 복된 기적의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복주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주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